2020년 6월 넷째 주 토론 청소 연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재능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불정령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혼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Thank
들으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순간마다 다른 색으로 갈수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뭔가 거꾸로 당기게 시켜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프로니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 좀 길긴 한데 내용은 아주 좀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좀 어떤 느낌이실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조각조각 이렇게 떨어져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을 6월 한 달 동안 함께 이거를 짜맞춰보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출발했다가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은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함께 강건하여지는 것이 신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한 달 동안 꾸준히 말씀만 여러분이 같이 잘 듣고 예배만 잘 참석하셔도 우리 성결교단은 이런 특색이 있는 교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달이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나눴었죠? 예. 모든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결국 의사들은 최선을 다할 뿐 그들을 완전히 치료해 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었어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그에 따른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다가 침상채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이었죠.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뭘 이야기하셨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은 뭔가 큰 잘못 때문에 아팠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죄사함을 받는 순간이 치유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 그림처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있었고 그리고 육신의 치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신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문득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것 같고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시기에 다 들었었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과를 통해서 다 들으셨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성경에 보면은요, 보시면 맨 왼쪽에 보면 모세가 10계명이 든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있죠.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지나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들이 숱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한 왕들이 등장하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나라로 바뀌는데, 또 왕이 바뀌고 그래서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또 다시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하고, 그런 예언자들이 수많이 등장하는 게 구약성경의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다가 신약으로 딱 등장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신약 성경이 출발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가 수많은 곳에 선교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수많은 편지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던 성경이 끝나고 이제 우리 성결교단의 사정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시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시대가 각각의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시대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오늘 우리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시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형태나 삶의 태도들은 다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처음 시작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들려주셨던 그 음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이건데, 여기 보면 한 중년의 남자분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횃불을 또 들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젊은 학생 같아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딱 보기에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이어온 믿음이 저들에게 이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의 횃불을 들고 오던 이분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횃불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서 그의 인생 가운데 또 그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그의 길 가운데 인도하는 불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어줄 사람이 우리 프로니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밝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요구할 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또 이어받을 건가? 오늘 우리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도요, 딱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씀이 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온전하게 하시는 내용물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하는 유통기한이 나와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언제까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결국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지만 혹시라도 죽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오늘 잘 믿고 내일 흐트러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잘 믿고 있다가 학창시절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을 졸업해버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은 뭐죠?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고,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게 영과 혼과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그래서 그 비유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하나 오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 부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옷도 좋은 것 입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자 되세요. 꼭 부자 되시고 11조도 많이 내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많이 선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들 되시고 부자 꼭 되세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부자 꼭 되세요. 근데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지가 있었어요. 그 집에 항상 그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라고. 신기하죠? 부자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고 거지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항상 배가 고프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굶주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걸합니다. 항상 먹을 것이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밥 한 그릇이라도, 그 고기 한 점이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떠냐면 그 거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일도 없어. 그래서 혼자 뭐냐면 나는 열심히 벌었으니까 배불리 먹자. 그래서 음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헛것이 뭐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죠, 사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그림을 딱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요? 죽음의 순간에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이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성경에 보면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아, 천국이 보인다.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이제 굶어서 곧 죽게 생겼는데, 굶어서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고통이 이제 끝나겠구나. 저곳에 간다면 천국에 가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이 거지는 죽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과 고난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거지가 무조건 게을러서 거지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반드시 주님은 오실 거고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이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됐냐? 천국에 갔습니다. 진짜 보십시오. 아까 아팠던 그 나사로, 찌질해 보였던 그 무더기 옷을 다 벗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좌우에 어때요?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나사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때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와 같은 거지를 이런 천국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나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네가 천국에 온 걸 환영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보다도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품에 그가 안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영독교회 푸른이부 우리 친구들은 이런 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뭔가를 꿈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인생이 끝났을 때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고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이런 옷이 아닌 흰 옷을 입고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이런 그림이 여러분 상상이 딱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 그림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자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호련히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호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지금 보고 하늘로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때, 천사들이, 그때 같이 내려왔던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 같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들이 약속으로 주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단이 어떤 이단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재림한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 요즘 이번에 이런 신천지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신천지의 재림주가 이미 왔잖아요. 누구예요?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재림주잖아요. 이미 온 거예요. 그렇다고 왔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말씀과 다르죠. 그러면 다 이단인 거예요. 이 말씀에 합당해야만 그게 정통 교단인 거고, 말씀과 틀려요. 그럼 이단인 거죠. 여러분, 2020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시겠어? 우주선을 타고 오셔야지. 이단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에 흥망하고 있는 외계인을 섬기고 있는 교단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를 믿고 그대로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죽었던 나사로가 그 천사들의 그 호의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마치 천상을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휴거당하여서 겪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재림입니다. 맞죠?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자고. 자,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결국 부자도 죽었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불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자는 죽었는데 어디를 갔냐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퀴즈.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가 지옥에 갈 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죽으면 끝이겠지. 그 이유는 더 없겠지. 그런데 어때요? 결국 그가 죽고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으악 뜨거워라. 그 불구덩이가 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대로요, 타는 듯한 고통이 있지만 죽지는 않아요.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이요, 환상 가운데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구더기들이 그렇게 득실득실거린대요. 그런데도 불이 그렇게 뜨거운데도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네. 막 손가락만이 큰 그 구덩이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사람 막 눈으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데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뜨겁다는, 뜨거워 하는 그 통곡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부자가 고백한 것처럼 차라리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어서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죽어서 이게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요. 계속 살아있는 거야.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는데요, 불구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한 단위로 표현하면 성결한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길 원하니까 어때요? 내 몸도 내 영도 내 혼도 내가 늘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지옥이 아닌 예수님의 품안으로 안기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부자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불에서 뜨거워서 막 고통받고 있던 부자도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있던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럴 날이 와요. 그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러면 부자나 거지 이렇게 구분되고 있던 이 시대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기준이 바뀌어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성결교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본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다.
뜨거워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자기의 혀끝에 이렇게 뿌려달라고, 떨어뜨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오는 답은 뭐죠? 그곳과 이곳은 전혀 다른 곳이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야. 네가 지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어서 너에게 뭐 물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전혀 다른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본인이 여기에 뜨겁게 타서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부자에게 5 형제가 있거든요. 성경 보면 이 형제들에게 제발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이곳에 나처럼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처음부터 이 땅에 딱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중에 천사들과 구름 타고 따오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사람들이 휴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행복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은 7년 동안 큰 환란이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7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화에 대한 뜻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완전히 혼돈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회가 바로 그 기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는데, 공중에 오셨는데 들림받지 못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 그런데 혹시라도 들림받지 못했더라도 7년 대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녔던 사람들 핍박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 그러면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요, 그 엄청난 고통들을 겪게 될 거예요.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때요? 그 환난 가운데 다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못 믿었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찬스는 바로 그 기회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 다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영원한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과 영과 몸을 성결하게 지키며 재림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영혼의 말씀들을 채워서 주님이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뭐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재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던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죠? 그때까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성결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천국을 꿈꾸는 자들이 됩시다.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내일의 삶 속에서 몸과 영과 혼을 성결하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주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죠. 잘 보냈다?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그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지역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자기가 감염됐는지도 모르는 환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도 각별히 좀 학교나 여러분들 생활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고 우리 용도는 아직까지 청정 지역이죠. 그죠? 부산에서 가장 유일하게 그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우리 용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항상 그 위생 관리에 철저히 그렇게 임하셔서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지금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있는 그 위치에서 다양한 그 동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주시는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같이 언제든지 그 예배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그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보통 보면 점심을 잘 안 먹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번 주에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 점심 대용으로 맘스터치가 됐든 이제 롯데리아가 됐든 햄버거를 주는데 예전처럼 그 싸구려 햄버거가 아니고 햄버거 풀 세트로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햄버거가 꼭 먹고 싶다는 친구들은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햄버거 풀 세트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교회 오시는 친구들. 아시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생활하실 때 건강하게 밝게 그리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코로나에 안 걸리게 주의하시면서 잘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